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의 이제 대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4장부터 해서 6장 중반까지 오늘 나가고요. 다음 주에 아마 노아 홍수 끝나고 바벨탑까지 아마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까지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쭉 빨리 나가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책을 좀 갖고 오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사실 책 안 갖고 오셔도 크게 어려움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제가 늘 하듯이 PPT만 보셔도 충분하긴 할 텐데요. 책도 이제 좀 진도가 좀 빠지니까 그거 조금 감안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복습 잠깐 하면요. 우리 지난주에 전가교리와 타락과 원시복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전가교리 그 기억나시나요? 그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었다. 그런 얘기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제사를 양에게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 지은 사람이 흠 없는 양에게 손을 얹을 때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양의 흠 없음이 내게로 전가되는 것. 그래서 그 제사의 원리가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온다. 그것이 이제 전가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모두가 짊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이제 죄를 이제 해결해 주신다.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 뭐 좀 지난번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있었고, 뱀은 하나님의 동기를 질투와 경쟁심,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한테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무엇보다도 불순종의 결과를 죽음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이제 조금씩 왜곡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흩어놓는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본질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이고 우리 안에는 늘 그런 마음이 이제 숨어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유혹한 이후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다라고 하면서 죄의 유혹을 받은 뒤에 이제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 선생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이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더라라는 것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제 어떤 상태냐,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를 한다. 우리가 오늘 이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비교하면서 보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웅덩이를 파는 행위를 하는 이제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죄의 결과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뱀이 흙을 먹는다. 지금도 그 흙을 먹는 이 비천하게 기어다니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여전히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죄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상징으로서 뱀이 여전히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신하는 고통을 겪고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종속관계는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다. 우리 지난번에 좀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수고하며 일하여야 된다. 그리고 피조세계, 자연 만물이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되었다. 이게 죄의 결과였고요. 이제 제일 핵심은 이거였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영생,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일들이 차단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게 이제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구원받으면 다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구약을 배우면서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었습니다. 원시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했다면 인류 전체가 사단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림이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한 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명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씨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다윗의 씨라는 표현들이 나왔었죠. 사무엘 하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몸 다윗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라고 하심으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그것이 메시아를 향한 표현이었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다윗의 씨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이후에 처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짓자마자 걷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표현되냐 구약에서는 동행하는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따라가는 자로 제자라고 우리가 명령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쉽게 복습하고 넘어가도 괜찮겠죠? 이제 좀 가면 갈수록 이제 내용이 쉬워질 겁니다. 11장 지나면 확 쉬워지니까요 괜찮고요. 이제 또 율법에 가면 조금 이제 좀 딱딱한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땐 11장만큼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책의 21페이지에 우리 창세기 요약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 요약 나온 부분에 보시면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쭉 한 번만 훑어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강의할 때 창세기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나중에 다 나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하고 넘어갔었죠.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서 아담이 가장 이제 먼저 등장합니다.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고 아담과 예수님 모두 죄 없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옛 창조의 머리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다. 이 머리라는 표현은 우두머리, 그러니까 리더, 통치자, 대표자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대표자였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 넘어왔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새 대표자,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교회의 일원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다 전이가 된다.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라번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불순종한 여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여인의 아들로 오셨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강조하지 않죠. 예, 마리아가 그러니까 의인 중에 하나이고 그 의로운 여인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지만 사실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죠. 한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몇 명의 어머니들이 동일하게 기도하고 의롭게 행동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더 입증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사실 복음서에서 그닥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억하시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장에서 순종하였다.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의 상징이고 예수님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는 결국 사망의 나무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짊어진 사망의 나무는 오히려 생명의 나무가 되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나무라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율법서 배울 때 다시 나오겠지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는다라는 이제 신명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온전히 저주를 다 받으신 분으로서 율법적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무구나라는 거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화목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의 좀 관계, 예표되는 관계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거 잠깐 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을 좀 보시겠습니다. 스토리는 뭐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 너무 쉬운 스토리이고요. 우리 유치부 때부터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의미를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는 이제 오해 하나를 좀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먼저는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목축하는 문명과 문화와 농경 문화가 서로 충돌해서 대결을 해가지고 가인이 결국 이기죠.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승리하는 스토리다. 그래서 원래는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하다가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 농경 문화로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이 농경 문화를 상징하는데 승리하죠.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데는 성공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그래서 악인으로 묘사되고 떠돌아다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신화적인 거다. 그래서 목축과 농경 문화의 충돌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문맥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혹시나 나중에 전도하실 때 조금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요, 요거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홍수신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서 홍수신화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데 그게 성경에 베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게 충돌한다고 본다면 가인이 벌받는 건 설명이 되지 않잖아. 그러면 가인이 선한 사람으로 나와서 승리하는 걸로 나왔어야지 네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우리 1절 읽어보시죠. 시작. 네, 하와가 드디어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원어로 보면은 적어도 2가지, 3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역개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득남했다, 아들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 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해석이 조금 더 원어적으로는 맞습니다. 뭐냐면 나는 한 사람, 즉 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받았는데 메시아가 될, 뭔가를 세우는 사람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 남자를 만들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1번 번역은 제 문안에서 지금 개역개정이 채택한 건데요. 사실은 2번이 조금 더 문맥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확실한 것은 하와가 어느 정도로 지금 교만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남자를 만들었어. 또는 나는 남자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구원자가 될 거야 라고 표현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 2번째 번역이 맞다면요, 하와는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했을 겁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원시복음의 핵심은 2번째 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비참한 환경, 그러니까 예전에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긴 했지만 기쁨으로 일을 했고요, 조금만 수고해도 열매를 많이 얻는 낙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쫓겨나서 임신의 고통을 겪고 지금 일하는 수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무 기다리는 거죠, 구원자를.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아이 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 그 세우는 사람을 주인, 그 구세주가 될 사람을 얻었다라고 지금 하와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문맥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성경 좀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요. 가인의 뜻은 내가 얻었다, 획득했다, 창조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보니까 이 아이는 정말 뭐 괜찮은 아이인 거예요. 딱 봐도. 그래서 이 아이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우리를 구원할 원수의 머리를 깨부실 자일지도 몰라. 뭔가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낳고 나서는 아벨이 좀 뭔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안개다, 입김이다, 수증기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원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좀 뭔가 허무해, 얘는 뭐 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계속 기대를 받으면서 아마도 자랐겠죠. 아벨은 기대받지 못하고 아마 자랐을 겁니다. 직업으로도 좀 그게 좀 드러나는데요. 가인의 직업은 뭐죠 지금?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직업이 뭐죠? 양치는 자입니다. 농사와 양치는 사람 누가 더 좋은 직업인가요? 농사? 네. 양치는 게 더 좋다. 한번 있으세요? 양치는 게 왜 좋은가요?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는 거고. 집중해서 해서. 농사는 여러 가지. 그렇죠. 농사는 더 복잡하죠. 그렇죠.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농사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더 상위에 있는 직업인 거죠. 원래 단순 노동보다는 어려운 노동하는 게 돈이 더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농사가 조금 더 이제 우월한 직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는 일단 고기를 먹지 않던 시대죠.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는 말아라. 근데 고기는 먹는 걸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양이 식량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을 쳤다는 것은 아마도 옷을 얻는 정도의 필요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는 식량 전체를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직업이 뭐였나요? 아담의 직업.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경작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의 직업은 뭐죠?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버지의 직업을 잇는 사람, 그리고 집안 전체의 식량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훨씬 더 아마 우월한 집안에서도 위치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장남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는 자로서, 아마도 구원자일지 모르는, 세우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람, 그리고 식량을 모두 책임지는 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허무할지도 몰라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다윗이 양치기고 하나님이 목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양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요. 양치는 거는 추운데 이제 더운 데서는 햇볕 맞고 추운 데서는 그 바람 맞으면서 해야 되는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니까 훨씬 더 이제 힘든 직업이죠.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계속 얻는 자, 아벨은 허무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사실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성을 세우는 자가 되고요. 아벨은 허무하게 예배를 한번 드렸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이름의 뜻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벨은 이 땅에서는 허무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 아벨은 창세기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의인의 대표자로 설명되고 있고요. 사가랴는 역대기에 보면은 이제 죽은 선지자 중에 아마 스가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처음에 의인 아벨로부터 성경 제일 끝에 히브리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의인 사가랴까지 너희가 다 죽였어 라는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라는 설명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의인의 첫 번째로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대표적인 의인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허무한 자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운 자이고 의인이다라고 평가받고, 가인은 이 땅에서는 세운 자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허무한 자이고 결국 멸망당할 사람의 대표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재밌는 거는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아담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난 받았다고 생각한다. 세 분.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아담이 가르쳐줬겠죠. 아담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께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제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제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자식들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통해 볼 때는 아담이 뭔가 회개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아담이 구원받았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입증할 수는 없지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은 예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는데 요거가 이제 좀 문제입니다. 제물 때문에 못 받으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건가라는 게 이제 먼저 좀 의문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예전 한 70년대쯤에는 그게 아예 정설처럼 막 못 박혀 있었거든요. 피해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네. 일단 오해의 소지해야 되는 구절은 이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근거로 피 흘리지 않으면 제사가 아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결 교단 쪽에서는 그게 마치 정설로 굳어져 왔습니다. 90년대 이후에 그게 이제 이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되면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걸 취소하고 이게 잘못됐구나 성경 해석적으로 포기하셨지만 이전에는 피 흘리지 않아서 제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자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사 중에서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죠. 레위기 2장에 보니까 이 소제는 어떤 제사냐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려라. 그래서 땅의 소산,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줄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물론 아벨이 드린 양을 바치는 양을 불태우는 번제도 5가지의 이 제사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숨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초점은 뭐에 있냐면 가인에게 있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인은 항상 세우는 자로서 우월한 자로서 존재했고 아벨은 허무한 자로서 존재했다라면 이 우월의식을 기반으로 예배드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벨보다는 잘났지. 잘 봐. 나는 1년간 농사 지어서 땅의 소산이라는 제일 좋은 것,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나는 제사 드리고 있어. 근데 너는 기껏해야 그 조그만 양 새끼 하나 가지고 예배를 드려. 막 이런 마음으로 아마 드렸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 타는 냄새가 아니라 믿음의 좋은 향기가 골고루 침투되어 그 재물들을 달콤한 향기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물을 바칠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 재물에 배어 들어가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향기를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단순히 고기를 바쳐서 기뻐하신다면 무슨 그 삼겹살 냄새 맡고 막 좋아하는 하나님이 약간 그 변태적인 막 식욕 막 이런 걸 땡겨하는 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내용이 읽으시면은 되게 오해됩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사부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사람, 가인과 그의 재물 때문에 받지 않았다. 즉 사람의 문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어떠냐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물은 중요하겠지만 예물의 양이라든지 그 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예로 들면 과부가 2렙돈을 냈죠. 2렙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굳이 제가 요새 물가로 따지면 한 1,500원에서 3,000원 사이? 그러니까 삼각김밥하고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2렙돈을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칭찬받죠. 그래서 마음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앞으로 묵상하실 때는 재물이 중요해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 보면은요, 이제 범죄했습니다. 제사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서 지금 가인은 제사를 실패한 상태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신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죄를 지은 상태인가요? 안 지은 상태인가요? 지은 상태인가요? 안 지은 상태죠. 왜냐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죠. 마음 문에 엎드려 있고 아직 들어오진 않았죠.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배 실패했다고 죄진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기회를 다시 주시죠. 너 지금 죄가 문 앞에 있어. 네가 왜 예배를 오늘 실패했냐면 네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회복해야 돼라고 권면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표현이요. 이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이 맹수가 웅크려서 이 마지막에 덮쳐서 딱 잡으려고 하는 그 직전의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이 원어가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가 이제 죄 짓기 직전이야. 죄 짓지 마. 네가 예배는 제사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실패했다고 낙심하실 게 아니라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다시 들어야죠. 네 마음 문 앞에 지금 죄가 있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시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냐면 아벨을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이제
한 대가 지나자마자 살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들 때에 이르르니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형제 간에 일어났고요. 더 충격적인 건 예배 문제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밟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예배의 그 문제가 살인을 일어나게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의식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핵심이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단의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처음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죽임당한 거죠. 사실은 뭐 제사를 어떻게 지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걸 당하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움 당하고 계세요? 이제 다음 이제 5, 6월 이제 저희 묵상집에 그 순모임 교재 목사님이 쓰신 거 이제 제가 그 순모임 뒤에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좀 읽어봤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미워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세상과 죽이 잘 맞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이게 세상과 죽이 잘 맞는다는 게 단순히 세상, 그러니까 아직 안 믿는 친구가 나랑 친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보기 좋아하는 것, 아름다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따르고 있고 그걸 기뻐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가인이 받는 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두 가지 벌 뭐 있죠? 네. 네, 1번은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네,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라라는 두 가지 벌을 받습니다. 두 가지 벌을 받고 나니까 가인이 이 죄가 너무 이 형벌이 너무 크고 무섭습니다라고 하고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때 당시에 그럼 가인과 아벨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있었으니까 이 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첫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자녀를 계속 낳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한동안 아기를 안 낳은 것처럼 묘사되고요. 그 전에는 아마 자녀를 많이 낳아서 아마 남자도 많고 형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자매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의 형제와 처음에는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형제인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서 복수받을지도 모르는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죽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떠돌아다녀요? 라고 주님께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어떤 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가인이 받은 벌이 두 개였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 저는 열매 없는 삶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이 벌에서 사실 제일 핵심은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굶죠. 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죽으면 안 되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돌아다니면서 스렵해 먹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아마 구걸에서 아마 벌어먹고 살아야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첫째 형, 세우는 자였고 우리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던 큰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졌고 동생을, 그것도 아주 허무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당시에는 그런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벌받아서 비참하게 열매 맺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형제들이 가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형벌을 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단은 반성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서 네 죄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서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를 지으면 안 되겠고 죄를 억제하고 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늘 조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돌아다니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것을 잘 지키면서 회개했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는 가인이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먼저 어떤 행위를 하냐면 에덴 동쪽 무땅으로 거주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 입구가 어느 방향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동쪽이었죠. 성전의 입구는요? 동쪽이었죠. 그럼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갔다라는 설명하는 건요, 멀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11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동쪽으로 가서 신할 땅까지 계속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요, 성을 쌓습니다. 가인의 형벌은 뭐였죠?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고 성을 쌓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표가 나를 지키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고 땅으로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폭력을 행사해서 무언가 얻어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표현한 두 가지 단어가 있었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래서 지금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이라는 단어의 원어가요, 도시, 탑과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문맥에 따라서 이제 한글 성경은 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도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탑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탑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성을 쌓았다, 도시를 만들었다, 바벨탑을 쌓았다, 다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똑같은 행위다. 스스로 보호하려는 행위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맡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보온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산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시이고 내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라는 도성이 진짜 나의 성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허무하게 살지라도 세상이 볼 땐 허무하고 실패하는 사람, 예배 한번 드렸다는 이유로 허무하게 죽임당하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부류를 비교하고 계시죠. 하나는 예수님을 반석 삼은 자, 예수님을 산성 삼은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내려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스스로를 도성 삼아서 스스로 웅덩이 파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라고 표현합니다. 홍수가 대표적으로 뭘 표현하는 단어죠? 심판을 표현하는 단어죠. 심판이 나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과 스스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심판이 날 때 멸망당할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 허무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10분 쉬시고 우리 이후에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설교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혹시나 있으면 저는 이제 무조건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니까 되게 가볍거든요. 그러면 이거 갖고 가서 합니다. 되게 싫어하세요, 교인들이. 왜냐하면 이게 4장 후반부에 있는 가인의 족보하고 5장 통째로 있는 셋의 족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도 생소하고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족보를 읽으실 때 이해가 되게 확실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목적 중에 하나는 창세기를 처음 읽으실 때 11장까지만 안 지치고 읽으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스토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 출애굽기 신해산 올라가기 전까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신해산 가서가 문제인데요. 그건 또 이제 그때 고민하시고요. 일단은 11장까지를 목표로 이제 좀 가는 겁니다. 이제 4장 이제 18절부터 이제 가인의 이제 자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죠. 그래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하면서 쭉쭉쭉쭉쭉 등장하다가 19절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손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표현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요. 야발은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1절에 유발을 낳았는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실라를 통해서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멕이 이제 23절에서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이제 족보 읽으실 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되게 지루하게 반복되죠. 중간에 딱 끊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끊기는 지점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지금 가인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 거죠?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7대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멕이 일단 표현되고 있는 게 두 아내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아내를 얻은 첫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식 많이 낳으려고. 왜 많이 낳았죠? 예? 자식이 기업이니까. 즉 자식을 많이 낳으면 부가 많이 늘어납니다. 특별히 이때는 뭐 하는 시대죠? 가인의 직업이 뭐죠? 농사 짓죠.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또 땅에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아마도 약탈도 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그게 생산력과 직결되고 전투력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식을 낳고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제 단순하게 음욕 때문일 겁니다. 아마 남자니까 이제 더 많은 여자를 이제 얻고 싶은 마음이겠죠. 이제 또 하나는요, 전쟁으로 아마 많은 남자가 죽어서가 아닐까. 이제 일반 문화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외가가 이제 섬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라는 섬인데요. 거기 이제 저희 친척 중에 외가 쪽 친척 중에 그 한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마을에 부인이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는데 한 분 돌아가셨고요. 본처 살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뭐 열 몇 살,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부인하고 살고 계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 마을에 그 부인이 셋이나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마을이 좀 넓으면 모르겠는데요. 섬 안에 있는 몇 가정 안 되는 마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산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역사를 배우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유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끌려가서 죽거나 이제 불구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는 나이가 어려서 안 끌려간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유교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남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질 수 있는. 농사 짓는 마을인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1번의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두고 있다면 아담으로부터 7대가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미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그 람에게 노래가 이제 좀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좀 본문 좀 보시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23절, 24절을 신학자들이 카레 노래라고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딱 봐도 조금 노래 같거든요.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반복하죠. 그래서 이게 노래의 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소년에 의해서 실수였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년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명의 권리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되게 명확하게 그것도 자랑하면서 설명하면서 가인이 죽는다면 벌을 7배 받는다고 했다면 날 죽이면 77배나 받을 거야. 내가 77배나 복수할 거야. 나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자손, 아담으로부터 7대손인데 가인의 자손의 7대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잘못 해놨습니다. 람에게 자손들입니다. 람에게 자손들 3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가인의 자손 10명을 의도적으로 끊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 족보 설명드릴 때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진짜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아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표현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이 지금 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을 1대손으로 쳤을 때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10명만 의도적으로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셋의 자손도요. 10명만 딱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10대손일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 아들들 중에서 사람을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나중에 마태복음 보시면은요. 이 34대로 끊었거든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딱 34명밖에 등장 안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유명한 사람만 추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의도적으로 족보를 갖고 좀 추려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이 좀 중요한 인물로 또 부각이 되는데요. 야발은 목축업을 했다라고 표현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그다음 두발가인은 부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은 당시에 이제 음식을 고기를 먹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패션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금과 퉁소는 예술 문화가 일어난 겁니다. 음악을 하는 거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시대가 먹고 살만했어. 그래서 90년대가 문화가 더 활발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좀 문화가 좀 쇠퇴했다고 평가받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아세는 편리하기 위해서 산업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을 통해서 뭔가 살인이 일어나고 부를 모으려는 행위들, 그게 이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고요. 그 부가 모였기 때문에 이 자식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문화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패션업도 일어나고 음악예술 문화도 일어나고 그다음 산업도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의 이름 뜻 그대로 세우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패션업을 한다고 그게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부의 편중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는 이제 셋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시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이름을 불렀다라는 원어가요 하나님께 붙으면은요 그것은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본문은 지금 어떤 비교가 있냐면 라멕의 칼의 노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뉘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고 부를 얻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문화혁명이 일어난 부류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셋의 자손 중에서 아담으로부터의 7대 손이 또 끊어져서 갑자기 낳고 하다가 멈추면서 중간에 설명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이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면서 가인의 자손의 7대손, 그 7대손이 라멕의 특징은 뭐냐면 일부 다처제하고 살인 저지르는 사람인 거죠. 가인의 자손의 특징은 살인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들. 에녹의, 그러니까 셋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 중에 7대손으로 끊어서 설명된 에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또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해를 좀 하나 제거하고 넘어가야 돼서 동행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에녹이 동행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한 것을 신비한 체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처음 시간에 외경 설명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에녹서라는 거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에녹서에 12개나 되는 하늘을 오가면서 에녹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뭐라고 그러죠?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신비한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니까 유대인들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신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신비한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제 낳은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고 이 무드셀라도 뭔가 신비한 인물처럼 이제 포장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노아라는 영화 보시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술사인 것처럼 막 표현되고 하거든요. 그건 좀 신비한 걸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는 동행이 그렇게 신비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네.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동행하다, 걷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가 제가 가로로 원어를 적어놓은 이유는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인자가 아닙니다. 내가 인자다 라고 할 때,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인자가 아니고요, 자비하다, 인자하다의 의미입니다. 헤세드라는 표현은요,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정의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행한다 라고 좀 이해합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의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냐면 강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죠?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로마에게 승리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으키시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시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동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요, 왜 심판이 왔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 고소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 정의가 없다, 그리고 인애 헤세드도 없다, 사랑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3절 보시니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산할 것이요 발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이 다 없어지는 사건 언제 보셨죠? 성경에서? 홍수 심판 때 보셨죠? 홍수 심판이 그럼 왜 일어난 건가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애를 행하지 않아서 일어난 거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끊겼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다라는 게요, 그래서 신비한 기도, 막 24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열광하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병이 치유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그 정의를 행하는데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판이 왔다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심판당한다면 왜 당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물론 악한 행위들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약자를 굳게 판결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표현이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단지 이제 동성애를 범해서 멸망당한다면 로마도 멸망당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특별한 죄가 아니거든요. 그냥 죄거든요. 그냥 분명하게 죄입니다. 그러나 그게 특별한 죄니까 심판당했다라고 설명하는 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고 그 일들 중에 하나로 일어나는 결과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저희 책 34페이지에 빈칸 하나 있습니다. 빈칸에 보시면요, 5장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된다. 그래서 빈칸에 생물학적 차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한 경계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그 가인의 자손 그리고 셋의 자손으로 나뉘어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빠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오해 하나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나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해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이기 때문에 조금 신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신화, 바벨론에 있는 역사 기록입니다. 첫 번째 왕부터 여덟째 왕까지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통치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8,8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건요. 이거 세상 학자들이요. 이거는 나름 이유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진짜 2만 년을 살지는 않았겠지만 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연구하는 중요한 학문이 되고요. 성경은 그렇게 사본이 많아도 900살 살았는데 인정이 안 됩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하고 이 바벨론 신화를 보는 눈하고 훨씬 더 가치가 그러니까 더 과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치를 인정합니다. 되게 웃깁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확실히 이런 표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오래 산 걸로 과장돼서 표현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이 저렇게 오랜 기간 통치했다는 게 진짜 오랜 기간 통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복 받았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홍수 시대 때 오래 살았다는 의미가 약간 포함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좀 어렵지만 성경 대함이니까 설명하면요, 나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연대 문제는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는 그 랍비들이 모여서 이제 제일 그래도 괜찮은 사본이야. 그걸 모아서 이제 기록해놓은 사본, 우리가 제일 신뢰하는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조금 이제 미신적인 것 같은 게 좀 들어간 오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70인역 배우셨죠? 그 어떤 시대였죠? 중간기 시대 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서관이 있는 그 이집트 도시의 왕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달라고 해서 72명이 번역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그나마 좀 신뢰받는, 그러나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의역해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마소라 사본을 좀 더 신뢰하는데요. 여기 나이가 다 다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연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연도가 옳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소라 사본을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옳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지만요. 예를 들면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의 나이가 2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살이다 나와 있습니다. 2살일까요? 2살이 아니라 뭔가 앞에 숫자 4가 빠졌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사본이 완벽하게 다 지켜졌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상에 좀 오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숫자 보시면 홍수 발생 연도가 1656년, 1307년, 2242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어떤 때는 사마리아 오경에 있는 숫자가 성경 숫자에 딱 맞을 때가 있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 설교할 때 나이는 다 70인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70인역을 보고 설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다라는 건 좀 성경을 보시면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 세 번째에 보면은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수명이 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가끔 보여드릴 이제 제가 만든 연대표입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다 못 넣었는데요. 요 제일 긴 거가 지금 노아입니다. 노아가 쭉 여기까지 살았다. 연도 그대로 따지면은요, 아브람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삭 태어나기 직전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따지면.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1대 셈이거든요. 셈도 되게 길죠. 근데 이제 셈 이후로부터는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홍수 이후 가면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뭔가 홍수 이전과 이후에 분명하게 줄었다는 표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그거를 이제 물층으로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수명이 줄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연대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연대 기준이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썼던 연대와 이후에 썼던 연대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어쨌든
연도만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기준이 줄고 있는 건 명확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런 점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대 생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야곱 살아있을 때까지도 살아있거든요. 근데 사실 19대 대라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죽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셋만 너무 오래 살았다 이러기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약간의 좀 연도에 세는 방법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좀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 살았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뭔가 오래 살았다는 기준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드셀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드셀라가 이제 969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을 신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동행을 신비한 걸로 묘사하기 때문에 무드셀라도 좀 신비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셀라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날아가는 무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셀라의 의미가 좀 불확실하고 날아가는 무기도 좀 애매합니다. 뭐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시대가 끝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에녹이 예언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약간 애매한 듯합니다. 약간 어떤 한 사람이 그 논문을 썼고 그걸 계속 이제 주석가들이 베껴서 기록한 거고요. 사실은 무드셀라가 성경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죠. 에녹도 동행했다는 것 이외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정도만 이해하셔야지, 이걸 신비한 걸로 자꾸 이해하고 해석하시면은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자꾸 생산하실 좀 위험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의 하루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인간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천년을 못 살았다. 즉 하나님의 하루도 채우지 못하는 인간이다라는 걸로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은 가장 조금 바른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비적으로 자꾸 해석하지는 말자. 성경 중심 스토리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중심 스토리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지금 족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석기다를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이 깁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낳는다는 걸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장 말씀에서요, 2절 말씀이 이제 제일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실제로 신학자들한테 난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는 게 난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누구실 것 같으세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시거나 배우신 거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책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 두 가지로 해놨는데요. 이제 제가 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요, 천사라는 학설입니다. 근거는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래서 천사들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명확한 구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용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의 제일 큰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사두개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판하시면서 부활할 것이고 영혼이 있고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아, 영혼이. 근데 그게 뭐와 같냐면 천사와 같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천사는 지금 시집장가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러면은
이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두 번째로는 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의견이고요. 시편 82편 6절에서 이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왕이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을 했는데 문맥적으로는 너무 이제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2번이 제외되고요. 그래서 3번이 보통 이제 가장 보수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자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가인의 자손이다라는 이제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뒤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계속 족보상 비교돼 왔고 그리고 그 족보의 대표자로서 라멕과 에녹이 비교돼 왔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비교되는 게 되게 이제 잘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자손들과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 가인의 자손들이 섞였습니다. 어떻게 섞이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3장 6절에서 보셨죠. 여자가 유혹받은 뒤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뭔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 것. 그것은 죄의 현상 중에 하나였죠.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9절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네피림과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건 뭐죠? 읽어보세요. 본문. 네, 용사를 낳습니다. 네피림을 낳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로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네피림은 아주 별개로 등장합니다. 네피림은 되게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문맥에 안 맞게 중간에 가로를 넣어도 무방한 네피림 얘기를 중간에 왜 넣었을까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때 당시 이제 쓰셨던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시죠. 우리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 성경을 썼죠? 광야에서 썼습니다. 무슨 일 있는 뒤에였죠? 광야 생활할 때가 시내산에서 홍시건모,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 어떻게 하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 네. 광야의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민수기 13장 33절에서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탐꾼들이요, 이제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거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낙 자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네피림이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고 네피림의 후손과 같아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일까요? 헷갈리시죠 이제? 모든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요. 근데 아담 이후에도 되게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누구만 남죠? 노아만 남았습니다. 근데 네피림은 지금 이 네피림이 있었던 6장 말씀은 노아와 같은 시대죠. 노아 시대 때죠. 네피림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고 누구만 남았죠? 노아만 남았죠. 그러면은 네피림의 후손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에 있는 정탐꾼들의 얘기는 아낙 자손은 마치 전설에 있던 노아 시대 때 있었던 네피림 같은 그 사람들이야 라고 그만큼 크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광야 1세대가 이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떠돌고 있고 그 광야를 떠도는 40년 동안 모세가 이제 앉아가지고 성경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럼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죠?
이스라엘 광야 2세대를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2세대를 위해 쓰고 있으니까 너희 부모 세대들이 아낙자손을 마치 네피림처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는 거 너희도 들었지. 근데 그래 맞아. 6장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던 건 맞아. 라고 써놓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 네피림들은 죽죠. 그러니까 네피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그 사람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는 의미로 기록하기 위해서 네피림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개정 말고요. 죄송합니다. 세번역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 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어로 살펴볼 때는 명확히 전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면서 좀 이렇게 오역이 있구나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것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요, 이 세상 사람의 백성들이 섞였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매우 싫어하시죠. 이거 제가 그 청년부들이 되게 좋아해서 이거 제가 또 넣었는데요. 코코아마 새우깡이 있었대요. 맛있을까요, 저거? 맛없을 겁니다. 되게 이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섞이는 걸 진짜 싫어하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본문을 이제 오해해서 그러면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되는구나. 즉 면하고 나일론을 섞은 거를 입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 왜 섞여서 만들어지는 요새 뭐 유전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먹으면 안 되고 교배에서 만든 뭐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 말씀을 왜곡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섞이는 거 난 싫어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나는 가죽도 섞이는 게 싫고 옷감도 섞이는 거 싫고 식물도 섞이는 게 난 싫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식물 섞이게 만드신 게 누구세요? 식물이 다른 종류끼리 섞여서 왜 그 뭐 새로운 종류 나오잖아요. 그거 만들기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말과 나귀가 결합돼서 노새가 나오거든요. 그거 가능하게 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진짜 그게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섞이는 게 싫다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섞이는 게 싫어. 그리고 섞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멸망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온 세상이 멸망하는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는 계기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랑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미워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처음부터 그런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분리되어 오면서 너희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쌓지 못하더라도 세상이 볼 때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너희는 정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 이 땅에서는 허무하게 살지라도 아벨의 이름처럼 너희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도성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해 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 크고 좋은 건물, 많은 돈들, 부귀 영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섞였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용사이고 명성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면 부패하였다. 땅이 죄악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라고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계속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여러 가지 표현대로 반복될 뿐이죠. 네, 오늘 끝입니다. 이제 적용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데요. 우리 적용 기도 이렇게 하시죠. 혹시나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조금 추구하고 계셨다면 오늘 좀 하나님 내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구하지 않고 죽어서 우리가 결국 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과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자손들의 특징은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미움받을지라도 그래서 이 땅에서는 허무한 인생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